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모두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주님,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과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신령한 하늘빛을 비춰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생명과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 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만 영원히 섬깁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오늘 여기 믿으십니까?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만 영원히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번 더 결단하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그 중심을 살펴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명하셨사오니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롭게 목양의 청지기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주의 겸손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변화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통하여 구리시와 남양주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탁해진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과정에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기적의 역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지수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로 결정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입술을 의탁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과 교육자들 위해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국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로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준 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2주간에 걸쳐 2023년 선교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헌금 작정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로 진행됩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지참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방학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목회자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자녀들과 성도님들께서는 안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권사회 주관으로 따끈한 어묵과 국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2023년 신년 초 뜨겁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항존직 및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헌신과 섬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모든 항존직들과 재직들께서는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1월 29일 3부 예배 후에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오늘까지 장부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평북 노회 동부 시찰회가 1월 10일 화요일 11시 마장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선의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별관 갈래폴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각 부서 회계 담당자 협의회가 오늘 오후 4시 지하 1층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1월 8일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신년 초에 듣는 이 축복 찬양이 참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어서 우리가 전 교인이 기도에 집중하고 한 해의 모든 기도를 쌓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 또 하늘문이 열리고 또 성령의 불길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내 삶의 문제는 자꾸 엉키고 풀리지가 않을까? 2023년의 모든 지표는 어두운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누가 오든지 안 오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누가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면 풀립니다. 그 기도를 쌓는 1년의 기도를 쌓는 한 주일,
1년 내내 새벽 기도 와라. 그건 어렵지만 한 주간은 헌신할 수 있죠. 그걸 그 정도 못해서야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한 주간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서 어떻게 1년 농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늘문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앞에 헌신하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또 이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속 시원한 속이 뻥 뚫리는 응답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제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뭐 순서를 맡았든 담당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몫의 기도를 하세요.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일주일 내내 빠지지 마시고 또 마지막 날은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옆에서 기도로 돕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믿음대로 되는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잠도 조절 잘 하시고 스케줄 정리도 하셔서 기도의 그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따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올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십 가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여러분 빠지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자리, 사모하는 자리,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에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 오늘과 다음 주에 광고 마치자마자 바로 선교헌금 작정을 하겠습니다. 바이블 챌린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때 바이블 챌린지 원래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계속 저녁 예배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못 끝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우리 공생의 중요한 부분 몇 주 정도 남았는데 그거 잘 마치면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습니다. 할 게 줄을 서 있어요. 은혜 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부할 게 많고 믿음의 이 성장을 위해서 쌓아야 될 믿음의 체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궁무진해요. 절대 믿음은 지루하지 않아요.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항존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이것도 항존직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전 출석 부르지 않아요. 출석 불러야 나오고 안 부르면 안 나오고 출석 부르면 헌신하고 임명하면 헌신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에요. 누가 보든 말든 임명을 받든 안 받든 은혜 받으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실 거예요. 항존직들, 재직들, 교회 직임을 맡은 하나님의 임명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신년 초에 우리가 1년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작년 결산과 금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살린 사람도 아셔야 되고 작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나. 저희들 예산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현장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교회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이 작정서를 한번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국내에 7개 교회 12개 기관 총 19개 교회와 기관을 돕고 해외는 12개국의 13분의 선교사 특별히 금년에 제가 직영 파송 선교사님 우리 전임 풀타임으로 지원하는 파송 선교사님을 한 명 더 저희가 파송했기 때문에 책임이 많고 선교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재정이 없지만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기도로 참여하는 선교사님이 되주시고
그다음에 작정하실 거면 한 번에도 좋지만 월별로 얼마씩 작은 액수라도 월별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월별로 선교사님들의 사례비하고 또 사역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월별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저희가 볼펜을 드리겠고, 작성하시는 대로 우리 안내팀에게 내주시거나 끝나고 나가실 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 지금 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선교는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가뭄에도 꾸준하게 물을 흘려보내고 때론 먼 곳까지 땅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도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 일시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한 명의 선교사에게는 최소 10명 이상 30명의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3명의 파송 선교사를 포함하여 국내외 35곳에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35 곱하기 30은 1050명의 천사 같은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에 나온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늘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이, 예배도 즐겁게, 찬양도 즐겁게, 교사도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즐겁게 하고 선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금, 작은 기도가 쌓여서 다른 영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현장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재정도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께 잘 작정하시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품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작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안내팀에게 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직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팀에게 내주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면 좋겠고, 주중에 갖고 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즐겁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선교하시는 교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또 주님의 지상명령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정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 또 현지 교회와 국내외 여러 선교지 사역지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읍니다. 힘을 모읍니다. 기도를 모읍니다. 주여, 이 작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나라, 지역,
그 사역,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 섬기는 기쁨, 돌보는 기쁨, 그리고 직접 나아가 사역하는 은혜와 열매가 추수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선교 작정 헌금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교회 위에 하나님 선교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감춰진 열려진 하나님의 계시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골리앗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영상을 통해 전파를 타고 흘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양교회가 불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예배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다윗과 골리앗. 한번 따라하시죠.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 내면 골리앗이 안 도망갑니다. 세게 하셔야지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사무엘상 17장. 예. 다윗과 골리앗. 예.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강하지만 무너집니다. 결국 이기는데 그 이기는 싸움을 보려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결국 골리앗이 집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이깁니다. 내가 이깁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이깁니다. 당신의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게 결과예요. 이미 주어진 결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과거형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갔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무엘상 17장 앞에는 골리앗이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거대한 몸집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로 이 몸집으로 제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얼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는 순간도 있어요. 세상의 권세에 눌리고 기가 죽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지만 오늘 장면은 이새의 가정으로부터 아주 온화한, 아주 평안한 그리고 순종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제 합쳐져요. 다윗과 골리앗이 오늘 드디어 처음 만납니다. 막 불꽃이 튀죠. 영적 전쟁에 불이 붙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먼저 성경은 이새의 집안,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은 이름이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2절로 14절까지 이새의 가정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알고 싶습니까? 전 궁금하지 않은데 하나님 이거 안 궁금해요. 그런데 굳이 설명을 합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았고 아들이 8명 있었고 나이는 많이 늙었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고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상관도 없는데 성경이 구구절절 자세하게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은 막내라. 다윗을 얘기하려고 이 서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도 지금 본 게임이 아니에요.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이 프롤로그 서사가 길어요. 성경은 한 줄, 한 절, 한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 안에 한 문장, 성경 안에 이름 하나, 그건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그의 어린 시절과 가문의 배경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이 메인으로 활약하기 전에 프롤로그,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어땠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이니까 중요하니까 설명했겠죠. 우리의 관심 바뀌더라도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말고도 그 전에 그로부터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까지 어떤 배경하에 어떤 과정을 단계를 거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가. 이 결론은 골리앗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여러분이 이길 때 갑자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일단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고 이새의 아들 중에 3명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 있더라. 다윗은 어떤 이유인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나이가 어려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개입하게 돼요. 우연히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전쟁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서막의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얘기고 믿음의 얘기고 다윗이 어떻게 출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다루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이번엔 골리앗이 있는 엘라 골짜기 상황을 묘사하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그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골리앗이죠. 갑자기 골리앗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계속 은읍장을 놓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전면전이 붙었는가? 아니, 지금 긴장 관계로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전쟁 직전에 어떤 대치 상황으로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 거기서 한 명 나와라, 나랑 붙자, 나라의 구분을 걸고 운명적인 대결을 하자라고 시비를 계속 걸었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계속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싸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 얼은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용기 있게 자리를 박차고 내가 상대해 주마 라고 용감하게 나온 사람이 40일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40일 내내 골리앗은 나와서 으르렁거렸다. 그런 대치 국면의 상황이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싸움은 이 골리앗 같은 이 골치 아픈 이 원수는 미룬다고 방관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아침 나타나서 괴롭혀요. 우리 마음의 짐, 어떤 숙제, 어떤 마음의 상처, 내 안에 과거의 어떤 실패, 수치, 더러움, 증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면 등을 돌려요. 아니면 도망가요.
그리고 망각을 해요. 부인을 해요. 그건 아니었어. 그렇게 도망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숙제를 미루면 숙제가 저절로 해결되나 숙제는 계속 남아있다. 싸움은 미룬다고 미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제는, 전쟁은, 해결될 과제는 반드시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라는 거죠. 회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끄집어내서 대결해서 승부를 봐버리는 게 낫지, 미적미적거리는 소모전, 쓸데없는 소모전, 계속 40일 동안 스트레스만 받고 에너지만 낭비되는 불필요한 40일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신경만 쓰이고 에너지만 쓰이고 시간만 낭비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속 터지는 거는 얘가 학원을 가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책은 펴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 터지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 있어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예배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치국면, 해결한 것도 아니고 또 해결이 안 된 상황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 그런 상태는 그냥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40일이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16절에서 희망을 봤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저는 40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 40일 동안 블레셋이 그렇게 강했다면 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블레셋이 원사이드하게 강했다면 말이죠. 블레셋이 전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다면 40일을 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가서 덮쳐서 승리해버리면 되죠. 자, 블레셋은 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답이 간단히 나오죠. 블레셋도 그렇게 센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못 덤비는 거예요. 골리앗을 앞세우고 있었지만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강행해서 승리할 자신은 뭔가 없어,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액면이에요. 아니, 보이는 것보다 더 허술할 수도 있었겠다. 그게 블레셋의 전력이었구나. 자기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 때문에 못 봤던 블레셋의 약점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쳐들어왔으면 벌써 10번도 더 쳐들어왔을 시간인데 이 사람들도 어쩔지 못하고 있었다. 골리앗 역시 똑같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보기에는 그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보기만 해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골리앗이 와서 뭐합니까? 아침에 나와서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요. 저녁에 또 나타나요. 뭐하죠?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했다. 골리앗이 만약에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용맹했다면 나를 따르라고 쳐들어왔겠죠. 진작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겠죠.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면, 그렇게 용감하다면. 근데 골리앗도 나와서 소리만 지르고 떠들다가 그냥 들어가요. 그걸 며칠이나 해요? 40일이나 해요. 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허세예요. 과장된 위협이. 뭔가 부풀려 있어요. 골리앗도 자신이 없으니까 쉽게 쳐들어오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치 국면이 40일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말 안에 블레셋의 허세가 이 안에 있어요. 골리앗의 허세가 있어요. 사단이 잘 쓰는 방법, 속임, 부풀림, 과장된 두려움이, 과장된 압도됨, 과장되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과장되게 겁을 주는 거예요. 원래 10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100인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약한 상대는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하무적도 아닌 거예요. 해볼 만한 상대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자기들도 쳐들어오고 있지 않고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자, 내일 특세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올 핑계 수십 가지 될 수 있다니까요. 헌신하고 봉사할 핑계, 봉사하지 않을 핑계 수십 가지 저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 안 할 수 있는 방법, 핑계, 합리화, 그럴듯한 말, 성도들이 얼마든지 양해해 줄 만한 그런 이유와 변명 몇십 가지라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마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놔요. 골리앗은 안 돼. 골리앗은 불가능해. 골리앗은 너무 세. 수능은 너무 어려워. 취업은 너무 어려워. 진급은 너무 어려워. 2023년 너무 어렵대.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부담감, 과도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핑계거리를 대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다윗처럼 물맷돌을 찾는다고 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내 영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고 거리를 만들고 이유를 달고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골리앗은 강합니다. 물론 강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이죠.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이 골리앗이에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골리앗의 현장에 이제 다윗이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가게 되는가? 심부름, 도시락 배달하는 순종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길지만 17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복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굴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골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군대 보낸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은 잘 알아요. 군대만 가도 부모님들은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요. 훈련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기합 받으면 어떡하나. 군대 보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군대만 가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이새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나가 있으니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 막내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도시락 배달을 시켜요. 그 도시락 배달. 그래서 가서 형들에게 이걸 주고 그다음에 천부장에게 이 선물을 주고 너 증표를 갖고 와. 네 형들이 살아있다는 안부의 증표를 갖고 와. 내가 그래야 잠이 오겠어.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도시락 배달하러 간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게 쉬워요? 도시락 배달이 쉬워요? 도시락 배달이 조금 부담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발단은 거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라는 큰 비전과 숙제를 주지 않으시고 처음에 도시락 배달부터 시킨다니까요. 그냥 새벽기도 1년 나와라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만 나와, 아니 하루만 나와. 그게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기서 골리앗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배달을 안 하면 골리앗은 절대 못 무너져요. 작은 도시락 배달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큰데 꿈은 장대한데 작은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꿈만 꾸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시키시는 그 순종 앞에 그냥 예스 하시고 가세요. 그래야 골리앗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쉬운, 작은, 그러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시고 출발은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골리앗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한 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야지. 그리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데 배고프실까 봐 예수님 드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한 끼 때우시라고 갖고 온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이는 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크고 거창한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안 보이는 작은 오늘의 순종에서 시작돼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는 왜 기회가 안 오는가? 나에게는 왜 골리앗이 안 무너지는가? 지금 여러분이 순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작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뭘 큰 걸 기대하세요? 작은 순종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작은 순종을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디딤돌로 나아가는 거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 공연을 하는데 애들이 끝도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30명, 40명 그냥 소년부, 초등부.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희 코로나 동안에 못했다가 이 아이들이 여기 본당에서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역할을 하고 워십 댄스를 추는데 제가 막 울컥울컥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행복한 거는 그 아이들을 안내하는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같이 모셔나고 아이들을 막 다칠까 봐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저 카메라가 있으면 그걸 찍고 싶었어요. 그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선생님들의 순종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뭐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찬양 하나하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일꾼들,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모세 같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골리앗을 물러뜨린 하나님의 용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일으켜요. 작은 순종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얻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들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어요. 보자마자 장면이 확 전환돼요. 다윗의 머릿속이 확 바뀌어요. 그전엔 머릿속에 뭐가 있죠? 형들 도시락 배달 왔어요. 근데 모두가 확 바뀌어요. 골리앗한테 꽂힌 거예요. 저 인간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순종하다가 이게 스위치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심 분야를 확 바꿔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현장을 보며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죠. 그 욕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욕을 먹고 기가 죽어 있는
비겁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이 딸을 준다더라, 뭐 보상을 준다더라,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질이 멸렬한 형편없는 하나님의 군대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 다윗이 봤습니다. 모두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분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끝내겠다. 이미 작정한 거예요. 마음이 눌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얼어붙지 않았어요.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위협을 느꼈는데 위협받지 않았어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수의 권세를 다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고 강한 나라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싸우고 싶은 의지가 막 치솟아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데 이 사람은 싸우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덤비기 시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용기의 지경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용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용기가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나 같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을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겁을 안 내고 싶어도 벌벌벌 떨리면 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겁이 안 나요. 무섭지가 않아요. 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과 가능성과 용기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용기가 임한 거예요. 2023년 모든 뉴스에서 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나라가 힘들 거라고 다 전망해요. 저는요, 뉴스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돼요. 왜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새벽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기, 이 담대함,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이 용맹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마주쳤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다윗만 용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변명과 합리화와 핑계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강력하고 무서웠던 골리앗의 권세가 하나님 그 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를 쫓아내며 그를 멸하며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의 하늘의 권세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샘솟는 듯한 용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맞이하여 대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열어주시며 주께서 채우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작정한 그 자리자리마다 그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의 재정의 문들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구원이 많은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주의 귀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안에 귀한 소원도 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는 소원도 담았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굳건한 견고한 진들도 하나님 다 물리쳐달라는 간구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놀랍게 풀어지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골리앗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순종으로 연결되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어진 작은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붙잡는 최고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